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전되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나토가 개입하게 되고 러시아가 나토를 침략하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찰스 고든 장군이라 이랬어요. 이 찰스 고든 장군이 영국의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중국과 뭐 이런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영국에서 영웅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든을 처칠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고든 장군은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인의 미소에 끌리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명예나 부, 안락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결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는 어느 누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랬어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고든 장군입니다. 고든 장군은 어떻게 당신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승패는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호의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나 이 고든 장군을 만나고 면담을 하려면 한 가지를 찾아야 됐어요. 뭔가 하면 그 고든 장군의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달려있는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는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얀 손수건이 이 장군의 막사 앞에 걸려있을 때는 기도할 때예요. 아무리 급해도 정말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도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자기의 기도하는 시간을 침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얀 손수건이 걷어진 다음에 장군의 막사에 가서 업무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마다 우리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오직 그가 하나의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전쟁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군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군사 제도가 없어서 물론 왕궁을 지키는 소수의 병력은 소집이 되어 있었지만 뭐 어떤 지역을 지킨다든지 국경을 지키는 이런 군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 파발을 띄워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각 집안에 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모든 남자는 다 전쟁터로 나오라. 이게 군사 제도예요. 이게 군사 제도. 그래서 다윗 시대는 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의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군량미가 있어서 군사들의 그 양식을 제공한 게 아니라 자기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블레셋과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거 우리 아들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겠구나. 다윗아 이리 오너라. 음식을 막 싸줬어요. 이 음식을 너 형에게 갖다 주고 여기 치즈하고 이 음식은 그 천부장하고 백부장에게 갖다 주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아직 10대 20살도 채 안 됐어요.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죠.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너 집에 가지 마. 내 옆에 좀 있어. 이래가지고 다윗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왕궁에 있으면서 다른 전투에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항상 이겨요. 그래서 아직 10대인데 정식 군인도 아닌데 다윗을 장교로 삼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놓은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군대의 장이 여기서 되었다는 것은 아직 장군까지 된 거 아니에요. 사령관이 된 게 아니고 10대 소년이 나갈 때마다 이기니까 군대의 장을 삼았다 이랬는데 이제 13절에 가면 다윗이 천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부장쯤 이렇게 된 거예요. 장교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아직 10대 소년이지만 그렇게 어떤 장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뭐 몇 살이나 이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윗 같으면 천부장이 돼야지, 백부장이 돼야지, 장교가 돼야지, 장군이 돼야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사울왕 만세, 다윗 만세 이러면 될 텐데 노래를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왕보다도 더 높게 더 많이 박수를 막 치니까 이게 한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이 저거 안 되겠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잘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그래도 이 잘한다 소리,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잘해요. 저 사람 정말 참 우리가 참 배울만 해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 시기심이 올라와 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윗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 아직도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네. 사랑해야죠. 그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참 사랑은 이상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미워요. 평생 원수가 돼요. 평생 원수가 돼요. 그 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한 친구예요. 요나단에게 내가 당신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 있으려고 하니까 왕이 나를 찾으면 아버지 집에 갔다고 이야기 좀 해줘라. 그렇게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피신을 했어요. 그럼 사울이 다윗이 왜 안 보이지? 하루 이틀 안 보일 때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3일째가 되니까 왜 다윗이 안 보이냐 물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 좀 갔다 온다고 해서 제가 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사울이 막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래요. 자기 아들이지 자기 아내가 혼자서 요나단을 낳습니까?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하면서 막 아들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곁에서 도저히 못 있고 완전히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명의 부하들이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렇게 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도망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느 지점에 가 있는데 그알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그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아요. 다 이렇게 산이 됐어요.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려면 타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넓은 마당에 곡식을 쭉 깔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 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말이라든지 밟고 자꾸 빙빙 돌게 해요. 아니면 이 도리깨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곡식을 떨어요. 그러면 넓은 마당. 그래 이 타작을 할 때는 김서방도 박서방도 이서방도 정서방도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도 이제 우리 약산들에도 타작할 때가 되면 방앗간이 막 철야 작업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한꺼번에 이 곡식이 들어오니까 막 밤에 늦게까지 별을 찢는 걸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런 타작 마당이 곳곳에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장소도 그게 타작 마당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이제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거기다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그일라도 타작 마당에 많은 곡식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곡식을 떨고 있는데 블레셋이 급습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 곡식을 뺏어갔다는 거죠. 곡식을 뺏어가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겪은 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왕궁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참 광야뿐이고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따라온 식솔이 400명이나 돼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기브아예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라마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기브아가 있죠. 사울 당시에 저희가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있고 수도가 기브아예요. 예루살렘은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가 가드가 블레셋입니다. 저 지중해 쪽으로 가드라고 있죠. 그 바로 옆에 그일라가 있어요. 국경지대. 국경. 이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옆에 보면 헤렛 수풀이라는 그 숲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숨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보여주면 돼요. 다 이제 그 국경지대. 그일라가 이제 국경지대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지금 헤렛 숲에 숨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그래서 기브아에서 조금 내려오면 노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막이 수도인 기브아에도 있지 않고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비라는 곳에 성막이 있고 그 노비라는 성에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살았어. 거기 다 살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노비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고 아주 행색도 초라하고 혼자 털레 오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요? 당신이 어째서 혼자 옵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왕의 심부름을 왔는데 나와 함께한 군사가 몇 명 저 멀리 있습니다.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양식을 좀 주시오. 마침 이 떡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먹는 그 당시에 이제 회막에다가 진설병 12개, 이스라엘 지파대로 진설병 12개를 놔둬놓고 그것이 상할 때쯤 되면 꺼내서 제사장이 음식을 삼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꺼내놓고 자기들이 먹고 5개의 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주시오. 그리고 혹시 칼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칼도 하나도 없는데 칼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여기에 무슨 칼이 있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당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양식을 얻어서 가요. 근데 다윗이 나 사울에게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죠. 왕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여기 왔다 갔다는 것을 알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떤 해를 입을까 봐 다윗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염려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그때 이 노베,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네요. 다윗이 노베에 갔는데요, 제사장이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들 다 불러. 야, 니들 왜 다윗을 도와줬어? 우리 다윗 도와준 일 없는데요? 다윗이 와서 당신 어쩐 일로 왔어? 하니까 왕의 심부름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냐 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진설병밖에 없다. 그럼 그거라도 달라서 줬고, 칼이 없냐 해서 당신이 골리앗에서 빼앗은 칼, 그 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빨리 나오느라고 칼을 안 가져네. 그걸 주시오. 그래서 갔는데요, 제사장들 다 죽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다 몰살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 숨어야 안전할까? 지금 막 제사장을 몽땅 다 죽일 수 있는 다 사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알면 큰일 나는데, 이 무슨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할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서 그할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그랬는가 한번 봐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보소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이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워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무슨 블레셋과 전쟁을 가고 거일라 사람을 구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하길 원하신다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공경과 고난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이런 믿음을, 뭐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하라 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울 건데 뭐가 두려워? 언제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일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가자. 백성들이 보소서. 우리 형편을 좀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가 싸울 이 숲에 숨어 있는 것도 우리는 지금 갈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어딜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전쟁을 하고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오. 사실 부하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만 알면 사울은 지금 그 할라 이거 신경 안 써요. 블레셋으로 빼앗아 이게 신경, 다윗을 죽이러 올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정말 사울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이제 그알라에 있다면 도간에든 지다, 이러면서 출동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일이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해요. 다윗을 잡으러.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공경에 빠져 있지만 이 백성의 고통과 이 백성의 어려움을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부하들이 사울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말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다시 기도했더니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게. 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윗이 2번 기도한 것은 못 믿어서 2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기도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빼앗긴 곡식을 다 찾아오고, 가축들, 블레셋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와요. 그 가축들이 무슨 가축이겠습니까?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곡식을 싣고 가는 가축들 같아요. 그것도 다 빼앗아. 5절에 나와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순탄하게 대번 왕으로 되고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고
결국 망하지만 사울과 이렇게 비교가 돼요. 사울과.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위기가 많아.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다윗을 형통하게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 역설적인 방법이죠.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목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고 말해. 다윗이 생각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과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 그걸 경험하게. 다윗의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한 이유가 주머니가 곡간이 풍성하고 막 보따리 물건이 많아서 나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 없어요. 물 한 모금 없어요. 상황에 어디서 뭐가 나올 건디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정신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손에 잡은 건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분이 내 왕인데, 그분이 내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막 가축까지 몰고 돌아왔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7절.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너 도간에 든지다. 너 도간에 든지다. 아니, 어떻게 그 일나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여 다윗이 우리 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고자질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러나 우리는 앞에 있었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노베 제사장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성막에 있는 노베 가서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얻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울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죠?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이 도액이
에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과 다윗에 있었던 일 고자질한 사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까지. 거기다가 그것도 모질래 가지고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거 뭐 어떤 선의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왕이 심부름을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왕의 사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을 모조리 다 죽여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뭐 밥톨 하나 주면 이렇게 된다. 다윗이 오는 대로 나에게 신고해라. 다윗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 시범 케이스예요, 이 노베 사건이. 그러니까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어린아이들까지.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은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약탈당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부하들의 반대와 사울의 위험 속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지만 사울은 전혀 그 관심 없어. 뭐 지들이 죽든지 말든지 빼앗기든 관심도 없어. 다윗만 잡으면 돼. 다윗만 잡.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의 은혜를 알죠. 어떤 상황에서 도와줬다는 거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 몰살당해요. 그걸 봤거든요, 노베에서.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데 우리 다 죽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그할 날을 도우라 하셨을까? 그럴까요? 아시죠. 이렇게 될 것도 아시죠. 다윗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베풀라고 돌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요.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막 급히 이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군대를 풀어서 찾아요.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뻔한데, 그 조그마한 나라 뻔한데 수천 명의 군사가 수색을 하는데 다윗을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추격하던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일라를 도왔어요. 그것이 전부 헛일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을 돕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다윗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계속 전화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조사를
막 지긋지긋하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지지도가 왜 중요하죠? 백성들이 얼마나 신임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허망한 짓을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백성들은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가. 우리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백성들이 알아요. 다윗이 왕에 올라가 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적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 이스라엘 국경이 가장 넓어지고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치지 못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가문의 깃발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와, 왜 그거 해? 너 왜 그 손해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바보가 되세요. 그러면 손해를 보세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헛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